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라도 말로 겁나게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랑 목사님 다녀가셨는데 또 이렇게 제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나주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만나 뵙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 소개를 잠깐 드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저는 고향이 여기 보성 벌교가, 꼬막 나오는 벌교가 고향입니다. 그리고 누구요? 손 들어보시오. 누가? 벌교? 예. 그 다음에 중학교는 순천에서 중학교를 유학을 가서 순천 나왔는데 오늘 알고 봤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저의 중학교 후배래요. 저는 1회예요. 중학교 1회였는데, 그리고 서울 가서 검정고시 하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했냐면은 군대 가기 전에는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봤어요. 한 번도. 마을에 교회도 없고. 그런데 군대 가니까 전군 신자와 운동이라 해서 무조건 신자가 돼야 돼. 기천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따라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군대에서 세례받고 군대에서 소명받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신학교를 갈 줄 알아야지. 장로교가 뭔지, 군대는 그런 게 없거든요, 교단이.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을 갔어요. 왜? 서울대학교인 줄 알고. 근데 서울대학교에는 신학과가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성결교에서 목회를 합니다. 성결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군대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저희 고향이 교회가 없어서 고향에 와서 열심히 예수 믿기 1년도, 이제 1년 정도 됐을 때죠. 그렇게 사북 이제 휴가 와서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연산교회예요. 벌교에 있는 연산교회, 박병돈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신학교 가서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려면은 단독 목회를 해야 된대요. 그 단독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단독 목회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왜? 저는 흑수저니까. 군대에서 예수 믿고 사돈네 팔촌까지 예수 믿는 분 한 분도 안 계셨으니까.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정읍에서 처음에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정읍에서 전도사 때. 그런데 저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도사 때 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1년에 100명, 2년에 200명, 3년에 300명까지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우리 나찬수 집사님을 만났네. 김명수 권사님 어디 계셔? 아이고, 겁나게 반가워요. 그때는 삐약삐약 뿅아리처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안수 집사님 되고 권사님 돼가지고 여기에서 24년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정읍에서 20년, 개척해서 20년 사역하고 군산에 가서 20년 딱 사역하고 40년 사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전에 졸업을 했어요. 학점을 잘 받아서 2년 조기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역사관을 갔다가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 관장으로 취임하느라고 이제 관장 취임한 지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자, 저의 얘기를 잠깐 드렸고요. 오늘 이제 3.1절 기념 예배라 그랬는데 3.1절 예배 겸 우리 3.1절이 오기까지 선교사님들의 역사를 좀 빨리 진행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자,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들었고, 들어서 믿었고, 믿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 복음을 전하시는 분을 보니까 최초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언제 오셨는지 모르지만 선교사님을 통해서 최초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선교 역사관을 세우려고 제가 3번이나 혼자서 미국을 가서 그분들의 고향도, 그분들의 출신 학교도, 파송교회도 다 다녀서 책을 쓰고 다큐를 만들고 그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들은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환경에서 졸업을 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사람마다 3가지 욕구가 있는데 4가지 욕구를 보면은 편안하고 싶은 안락욕이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이 갖고 싶은 소유욕이 있고 높아지고 싶은 명예욕이 있고 더 즐기고 싶은 쾌락욕. 이건 사람마다 모두가 갖는 욕구고 본성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선교사의 정신을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하라, 희생하라, 그 땅에 묻혀라. 이분들의 선교사의 선서고 선교사의 정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서약을 하죠. 그 다음에 항존직을 받을 때도 서약을 하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선교사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있어서 당연히 나는 이렇게 앞으로 살겠습니다. 서약하라는데 희생하고 포기하고 잘 먹고 잘 살러 여행 온 것이 아니라 이 조선이라고 하는 한국 땅에 선교사님 오실 때는 그 땅에 묻히려고, 여기에서 죽으려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미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66년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오셨어요. 영국에서 오셨는데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당시에 대원군 때의 세국 정책 때문에 발도 못 붙이고 여기 대동강에서 모래사장에서 바로 참수당해서 순교당해서 돌아가셨던 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란 분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1885년도에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님, 아펜젤러 바로 감리교 선교사님이 4월 5일 날 나무 심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심으러, 이곳에 돈 벌러 여행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이곳에 복음을 필요로 하다고 하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오셨습니다. 먼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면은요, 500년 조선 사회를 흔들어 깨운 나팔수고, 특별히 조선의 여성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주신 분이 바로 선교사님들이고, 학교와 교회와 병원을 세우신 분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의 근대 문화를 갖다 앞당겨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그 역사적인 것은 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가장 좋은 믿음의 선교사님들을 갖다가 헌신적이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죽으러 오신 복음 전하다, 그런 선교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잘 사는 하나님의 복받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에 대해서 옛날에 죄송해요,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어, 이름도 없었어, 무슨 교육받을 권리가 어디가, 일찍 결혼해가지고 한 상에 밥 먹는 거 상상도 못하고, 죄송하지만 아주머니는 아기 낳는 주머니요, 조원에서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시부모 병양하고 축첩제도가 있고 이런 그런 엉뚱한 그런 사회 속에서 왔을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이거 아니다. 제가 인도에 갔더니 샤트 제도가 있는데, 샤트 제도는 뭐냐, 남편이 죽으면 여자를 산채로 묻어버리더라고요.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남녀 차별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7거 지약 보면은 이런 이유가 있으면 여성들은 이유 없이 쫓겨나야 돼. 여필종부, 3종제도, 일부종사, 부창, 이거 전부 다가 다 아들만 있지 여자는 10명 나도 소용이 없어. 그런 시대가 우리 당시에 선교사님 오셨을 때 봤을 때에 그런 시대였다고. 근데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축첩 제도를 폐지했어요. 보쌈이라고 하는 약탈원을 폐지하고, 씨바지, 바로 자식을 얻는 하나의 통로로 이렇게 씨바지를 갖다 폐지하고, 특별히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화학당을 최초로 우리나라에 설립을 했는데, 스크랜턴 선교사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들 선교사하고 둘이 같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바로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화학당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이 김점동이라고 하는, 나중에 박예스도로 이름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를 갖다 이화학당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의과대학에 유학을 보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되어진 걸 봐요. 그래서 김종동의 남편, 나중에 이제 박여산이 됐는데, 여기 박유산 남편의 이름입니다만은 박에스더의 남편, 그 무덤을 제가 미국에 직접 가서 찾아가서 인증샷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 학교를 이렇게 세우고, 당시에 여자도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후시아디오. 여자도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여성의 권리를 찾아주신 분이 선교사님들이야. 존말할 때 감사헌금 내야 돼. 우리 나주교회에다가 정말 감사해요. 그때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받았다니까. 근데 감히 어떻게 여자 학교를 세워요? 교육을 일부러 어머니 할머니들이 교육도 안 시켰는데,
그런데 그 모든 걸 깨우쳐주고 이렇게 여성권 인권을 이제 신장시켜 주신 분이 우리 선교사님이셨고, 그 다음에 백정 제도를 철폐한 바로 사무엘 무어 선교사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우리나라 옛날에 양방 상농 계급이 있고 천민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갑파치나 백정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상투 못 올렸어요. 평민옷도 못 입고. 그래서 고종 그때 강제 때에 바로 갑오개혁 때 이걸 갖다가 폐지했던, 이거 선교사님의 바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공로인데, 백정들은 같은 마을에 살 수도 없고 그들만 집단을 이루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인 옷이나 망건을 착용할 수도 없고 상투도 올릴 수가 없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호적도 없었고, 만약 일반인 행세하면 강가에 고발돼서 처벌을 받았고, 인구조사에서도 제일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백정들의 모습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다, 이걸 갖다가 철폐해야 된다, 그렇게 많은 고생 끝에 선교사님의 공로로 바로 그런 모든 계급사회에 이걸 갖다가 철폐하신 분, 신분제를 철폐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그 중에서 하나가 누구냐면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어요. 그 아들이 박서양인데, 박서양 아들이 있는데, 그 백정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들끼리만 모여 살던 곳인데,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바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를 보내요. 근데 학교에 가면 반드시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할 때 교육만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바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서양 귀신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때에 그 박서양의 아버지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콜레라 병에 걸려요. 그때는 당시에는 뭐 전염병 오면 옛날 호열자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과 에비슨 선교사가 그 집에 방문을 합니다. 신방을 갑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는 의사였는데, 이분이 에비슨이에요. 당시에 세브란스 의전의 교장을 지냈어요.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가족인데, 그래서 박성춘의 집에 가가지고 정성껏 치료해서, 그때 당시에 이 에비슨 선교사는 그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어요. 대단한 신분이에요. 당시에 백정과 만나 상면한다는 거 상상도 못 하는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과 같이 그 집에 왕진을 가가지고 마침내 박성춘을 갖다가 치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요. 그랬을 때에 이 마음이 녹아졌어요. 예수님을 안 믿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성동교회 최초의 장로님이 된 걸 봅니다. 그때에 이 성동교회의 성도님들이 이제 두 패로 나뉜 거예요. 왜? 어떻게 백정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전도를 많이 해서, 이 박성춘이가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기존적인 성도님들은 백정들하고 같이 예배 못, 근데 더군다나 그 백정을 최초의 장로로 세우니까 난리 난 거예요. 우리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 그래서 안동교회, 안국동교회, 나중에 앙동교회가 됐습니다마는 거기서 분리돼서 교회가 쪼개져서 나갔어요. 왜? 너희들하고 나하고 똑같으냐 이거죠. 사람 취급 안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그들이 다시 모여졌게 됐고, 거기 교회에 항성대군, 홍선대군 손자였던 이재영 장로도 같이 당회를 갖다 했던, 백정하고 왕손하고 했던 이런 모든 신분제를 갖다가 바로 폐지했던 분이 누구냐?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영향이다. 그런데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이가 세브란스 그 의전의 제1회 졸업생으로 의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 다 이게 선교사님들의 영향이었고, 또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드리는데, 알렌 선교사님은 실은 바로 언도우드 아펜젤러 선교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오셔서 바로 당시에 공사관에, 미국 공사관에 주치의로 오셨는데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갑신정병 때에 민영익을 살려냅니다. 당시에 갑신정병의 주역은 김옥균이고 3.1천하를 하고 말하는데, 민영익이 당시에 우정국이라는 최초 우리나라 우체국을 갖다가 그 기공식 하는, 이제 중공식 하는 날, 개관식 하는 날 그곳에 참석했다가 당시의 개혁파들한테 의해서, 개화파들한테 의해서 그가 죽을 지경에 이른, 민영익이 민비의 조카입니다. 그때에 동맥이 끊어지고 중상을 입었는데, 자객들을 갖다가 그 자상을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동맥이 끊어졌는데 피를 멈출 수가 없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근데 그때 당시 한의밖에 없었어요. 양의가 없었어. 누가 수술하거나 뭐 이게 없어갖고 거기 보면 솜을 틀어 맞기도 하고 초를 녹여갖고 초농을 부어봐도 이게 지혈이 안 돼.
그럴 때에 바로 공사관에, 미국 공사관에 주치의로 왔던 바로 알렌을 갖다가 초청을 해서 알렌이 와가지고 탁월한 의술과 특별히 하나님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가 오려면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야 돼요. 기도했을 때에 그 엄청난 그런 치료 가운데 3개월 만에 깨끗하게 민영이 회복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광해원이라, 그 다음에 제중원이라고 나중에 이름 바꿨습니다만은 거기에다가 병원 자리를 내어주고 나중에 바로 민비가 그에게 엄청난 10만 양이나 하사하고 병원을 세워서 이름까지 지어주고 바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 우리 고종 황제가 선교사, 의사가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양의가 필요하다 해서 선교사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기반을 주셨던 분이 바로 알렌 선교사입니다. 에비슨 선교사 같은 경우는 최초에 바로 제중원의 원장도 지내시고 의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당시에 미국에 가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병원다운 병원이 조선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죽어갑니다. 병원을 쉬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기꺼이 헌금을 하는데 얼마 했느냐? 지금 현 시가로 말하면 500억을 헌금합니다. 놀랄 얘기해도 놀라지 않는 걸 보고 놀란다니까. 500억을 헌금했어요. 야, 그때 하는 말을 한번 따라합시다.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합니다. 이게 세브란스 얘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야 번전이죠. 아멘도 안 하셔. 우리 가져온 거 없잖아요. 언제부터 가졌어요? 우리는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어. 없어야 번전이요. 아멘? 그러니까 존말할 때 내놔야 돼.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하실 일이 얼마나. 그래서 세브란스, 그걸 통해서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져서 세계적인 병원이 되었고 연희 전문학교하고 세브란스 병원 합해서 연세대학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가스라 데프트 밀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미국과 일본과의 같이 조약을 맺는데 미국은 필리핀을 갖다 너희들 서로 간섭하지 말고 일본은 조선을 차지한다고 하는 바로 합의를 갖는 것이 아주 우리나라의 치욕적인, 우리 조선의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는 가스라 데프트 조약을 맺습니다. 사실 미국이 우리나라 공로가 많아요. 선교사도 보내주시고 많은 원조도 해주시고 도운 것도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일본을 갖다 필리핀 지배했잖아요. 식민지로.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지배하는데 눈 감아줬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밀약을 통해서 한국 사망 증명서 날인 행위 나는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루즈벨트인데 시어도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알렌 선교사가 이게 아니다. 1882년도에 조미통상조약 때에 바로 조선이 외세 침략을 받을 경우 도와준다는 조미통상조약을 맺었는데 서로가 상호 조약을 맺었는데 지금 와서 이 데프트 조약을 가스라 데프트 조약을 맺으면서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이득만 취재했다고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 때 항의했던 분이 알렌 선교사예요. 그럴 때에 알렌이 너 빨리 들어와. 그래서 루즈벨트가 소환시켜서 강제로 이제 미국으로 소환당했던 사람이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고종 황제 때 민영환이는 자결해서 죽었잖아요. 왜? 그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국의 사망일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알렌이 미국의 하와이의 사탕수수 이민 갔을 때 그 공로를 갖다가 처음에 시도했던 분이 가필드 대통령 때에 바로 이민의 역사의 산파가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남대문 교회 설립자 공식적으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시카고 박람회 때 조선관을 설치해서 조선을 알리게 되었던 이분이 바로 알렌입니다. 그 다음에 언도드 선교사님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언도드 선교사님이 1885년도였는데 1891년도에 안식년에 미국에 가서 여러분 나는 북장로교회 선교사니까 한양하고 평양에만 교회가 있고 전라도 호남 지역에는 교회가 한 개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가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7인의 선교사 테이트 남매 전킴 부부, 네이놀즈 부부, 그 다음에 리니 데이비스 이렇게 7명의 선교사가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 버지니아에서 바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 거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 요코하마 거쳐서 부산 거쳐서 제물포까지 3개월을 거쳐서 오는 거예요. 놀랄 얘기하면 놀래줘요. 3일이 아니요, 30일이 아니고 3개월 복음 전하려고. 아는 사람이 있어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 죽어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그들한테 전하기. 그래서 그때 1892년도에 도착했다. 95년도에 전킨 드루 두 선교사님이 군산에, 왜 군산에 오냐면은 바로 배가 다니까. 나주도 영상 보니까 배가 다 들고 오셨잖아요. 바로 전킨 선교사님 보니까 아버지가 판사님이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죠. 그렇게 좋은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스펙을 다 버리고 와서 세운 것이 여학교, 남학교, 전주의 기전학교,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 소강석 의원, 전라북도 도지사도 다 그 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전킨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가 싶어서 제가 혼자서 카메라를 메고 미국을 갔어요. 종교선교 출신 학교 유니온 신학교 워싱턴 앤리 대학을 갔는데요. 이 앤리 대학을 보니까 맨 밑에 그 교문에 동판이 2개가 있는데 동판 한쪽에 코리아 이름 명단이 쫙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이 워싱턴 앤리 대학에 웬 한국에 이같이 이 코리아가 있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 학교 출신이 6.25 때 우리나라에 참전된 명사들의 이름들을 갖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명문한 명문 대학이 워싱턴 앤리 대학이에요. 여기 메리 볼드윈 유니버시티로 갔다 왔어요. 이거는 여성교사님 다녔던 여학교인데 이 학교에서 군산에 메리 볼드윈 학교를 갖다 세웠어요. 여성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교육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학교 이름을 따서 메리 볼드윈 학교라. 그리고 이 레이본 여사의 무덤도 찾아가고요. 그 가족 사진이고 미국 다녀와서 시장님을 만나고 시의회가 설명하고 문체부 기재부를 가고 순회 사진전을 하고 영광여고 영광중학교 가서 소개하고 그 출신 거기 파송된 그 당시에 그 크리스찬 버그에 있는 고향을 다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정킨 선교사님 손자 프레스톤을 미국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23년도에 한 번 방문하고 24년도에 한 번 방문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물을 얻기 위해서. 그다음에 불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윌리엄 불인데 이분도 참 재주가 많아요. 이분이 보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그 사진에 보면 저 위에 건물이 바로 햄튼 시드니 대학의 명예 전당이에요. 그 학교를 명예롭게 빛내던 사람들의 쫙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 게시판에 보니까 윌리엄 불 선교사의 사진이 있고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엄청난 스포츠맨으로 미식 야구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미식 축구죠. 미식 럭비, 미식 축구하고 야구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당시에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만능 스포츠맨 이분이 윌리엄 불입니다. 이분이 윌리엄 불인데 바로 야구 선수여서 미국에서 야구용품도 많이 가지고 오고 복음 전도자였어요. 천막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26개나 세웠어요. 이렇게 직영교회, 지곡교회, 직영교회가 바로 장경동 목사님 출신 교회예요. 탁월한 음악가로서 복음 악단 전도단을 갖다 만들어서 이렇게 악기를 가져다가 음악을 가르쳐서 복음 전도하게 했던 주황색으로 되신 분이 누구냐면 현재명 선생이에요. 현재명 선생 고향 생각 그 집앞 우리가 다 교과서에 배웠던 그분인데 바로 불 선교사님 미국을 유학을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서울음대 초대 학장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교육자로서 학교를 설립해서 학교를 운영했고요. 그 부인이었던 엘비 불은 여학교 교장을 지냈고요. 그 다음에 불 선교사님의 손녀딸을 제가 미국에서 만나서 그때 할머니가 여학교 교장을 했기 때문에 가졌던 여러 가지 유품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불에 대한 책도 쓰게 됐고요. 드루 선교사님은 바로 의사였다. 햄튼 시드니 대학 버지니아 의대를 졸업하고요. 저 배를 타고 다니면서 바로 의료, 진료도 하고 복음도 전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한 가지 드루 선교사님이 몸이 아파서 과로해서 미국을 가요. 치료하려고. 근데 치료받지 못하고 거기서 결과적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 나는 바로 군산의 선교사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먼지가 돼서라도 나는 다시 군산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화장시켜달라.
당시 지금도 미국은 매장 문화지 화장 문화가. 그래서 저 오른쪽에 위에 있는 것이 모건 채플인데 저기에 유골함이 있어요. 화장을 해서. 그 화장 유골함이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직계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이 유골함을 가져오는데 유골함을 직계 가족을 못 만났는데 작년에 드디어 만났어요. 그분이 저 손녀딸 엘리자벳인데 금년에 99살밖에 안 되셔.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은 우리한테 이 모든 것을 주시려고 기꺼이 동의해 주셔서 금년에 유골을 갖다가 우리 송환에 옵니다. 그때 임명장, 부채, 밥그릇, 꽃신, 집신 등등등등 많은 이 드루 선교사님에 대한 자료들을 갖다 다 유품을 저희들한테 기증해서 저희 선교 역사관에 지금 보관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의료용품들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또 리니 데이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 도착했던 표지서, 그 다음에 기념비, 그 다음에 여기 다 설명을 다 못 드리고 지금 현재 있는 선교 역사관, 과거에 저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멜볼린 여학교 모양으로 밑에 선교 역사관을 건축했습니다. 구암교회 100주년 기념관. 초기 선교사님들의 묘가 없어서 묘를 조성을 하는데요, 바로 미국에서 전부 다 흙을 가져왔어요.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잖아요. 그래서 흙을 가져다가 전부 다가 바로 이렇게 유골함에다가 다 그 미국에서 가져온 흙을 갖다가 다 석관에다 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묘를 조성을 해놨어요. 근데 저기 참 안타까운 것은 미국에서 흙이 택배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인편으로, 그것도 고향에서, 나주 흙 아니요, 고향에서 흙을 가져다가 이렇게 묘를 조성을 해놨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렉산더 선교사님도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병원을 세우고, 순천에 알렉산더 보면 목포의 영흥학교, 이거는 바로 이 알렉산더 선교사님이 다녔던 콜롬비아 대학, 거기를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참 대단한, 그렇게 많은 헌신을 했던 분, 그리고 바로 군산에 선교 기념탑을 세웠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거 다 일일이 다 못하고요. 이건 어제 오신 겁니다. 전주 시온성교회 황재영 목사, 지금 이제 김 목사 이름 바뀌었더만요. 거기서 80명의 구역장님들이 오셔갖고 어제 했던 최근에 그 사진을 제가 올려놨는데, 이렇게 전국에서 작년에 2만 명이 왔다 갔어요. 금년에는 5만 명 이상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나주교회도 그냥 기관별로 와야 되고 막 전부 다 전교인과 얘기들도 와야 되고, 와서 여기서 배우고 현장에서 유품을 보고. 제가 세eden 교회 소광성 목사님 이 교회 가서 1시간 설교하고 1억을 받아와. 인증샷 이것이 저한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 역사관을 세우는데 자부담이 15억이 있어야 되는데 존말할 때 헌금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그때 했던 그런 것이 인정해. 해설사를 양성하고요. 자,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인데요, 과거에 어느 집에 자녀가 20명이 있어요. 자녀가 2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9명이 암병에 걸렸어요. 내 집 아니라고 별로 놀라지도 않는 애. 19명이 암병 걸렸단 말이에요. 다 오늘내 해. 근데 딱 한 사람은 건강해. 근데 한 사람은 특효약을 가지고 있어. 그 특효약이 뭐냐? 바로 이 신약과 구약이요. 이것만 먹이면 다 살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땅에 많은 70억의 인구 가운데 있는데 진정한, 그냥 맹목적인 그렇지 않냐 아니라 진정한 성도는 5%밖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5% 중에 5%밖에 안 되지만 5%가 나머지 다 살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이야. 십자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해서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요, 진리. 모든 사람이 첫째 구원받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복이지. 예수도 안 믿는 것이, 예수 안 믿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은요, 지옥행 KTX 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둘째, 진리. 진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한 명도 멸망치 않고 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선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 주보도 보니까요,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이르기까지 역시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어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버는 것을 갖다가 왜 내가 아파트 평수 늘리기 위해서 좋은 차 타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서. 아멘. 죄송하지만 제가 군산에 갔을 때에 회의 교회 딱 필리핀 라스피냐스에 한 개만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졸업하기 전에 회의에 100개 교회 세우게 하옵소서. 목표를 정하고 기도했는데 100개 다 세우고 졸업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회의 교회를 한 개 이상 세우지 않는 성도는 성도도 아니요, 나주교 얘기한 게 아니요. 오늘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해야 돼. 목표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지속하다 보면 목표가 목표로 끝내지 않고 그 현실로 이룰 수가 있는데, 정 없으면 1,000만 원 가지면 아프리카나 회의에 다 우물이라도 팔 수 있어요. 여기 우물 파기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이 했을 거예요.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만 찾아가면 다 선교할 때가 5대양 6대주에 겁나게 많아요. 10년 안에 하나씩은 다 해야 돼요, 무조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하고, 선교가. 우리의 소원은 예수, 꿈에도 소원은 예수. 우리 소원이 예수요. 주님의 명령은 전도고 선교인데, 우리 같이 불러보면 시작. 주님의 명령은 전도, 우리의 사명도 전도, 이 생명 다해서 전도, 전도에 힘쓰자. 내 가족 살리는 전도, 이웃을 살리는 전도, 생명을 살리러 가자. 전도에 힘쓰자. 할렐루야. 선교고 전도요.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우리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 나주교를 세운 목적도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영혼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잘해도요, 이거 잘못하면 못한 거예요. 딴 거 못해도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천국 많이 보낸 고등학교가, 이 교회가 최고 좋은 이 교회고, 고등학교도 서울대학교 많이 보낸 고등학교가 인류 고등학교잖아요. 최고 인류 나주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전 선교사가 되겠다. 가는 선교사인지 보내는 선교사인지,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1절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좀 전해야 돼, 오늘 예배니까. 1882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조미 통상조약, 미국과 우리나라의 통상조약을 82년도에 맺었어요. 그때 미국은 조선이 외세 침략을 받을 경우 도와준다는 조약이 82년도에, 그때에 이 제물포에서 실시를 했는데 최초로 태극기가 생겼어요. 미국은 성주교가 있는데 우리나라 태극기가 없었어. 그래서 통상 조약에 대한 저 문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총상 조약을 서로가 잘하겠다고 이렇게 맺었어. 근데 아까 말씀 가스라 데프트 미략을 갖다가 1905년도 을사늑약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눠 먹기 했잖아요. 그때에 아까 말씀드린 알렌이라는 사람이 이거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조약해놓고서는 서로 이득만 챙기냐 니들끼리. 그리고 청일전쟁이 있었고 노일전쟁에서 일본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이란 나라는 우습게 보고 명성황후로 갖다 일미사변 때에 시해를 하던, 비참하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을사늑약, 보호조약이 아니라 을사늑약인데 1905년도에 지금 덕수궁 그 자리에서 도장 찍게 만들었어. 우리 국권을 빼앗아가지고. 을사늑약의 바로 오적이 누구냐? 바로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뭐 이런 사람들이 늑약의 오적, 을사오적이라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을사오적 암살단이 생겨요. 저들이 나라 팔아먹은 놈들 가만 안 놔두겠다. 을사오적이 생겼죠. 고종황제 때 너무 울분이 생겨서 바로 민영화이라는 사람이 자결했어요. 왜? 한국 조선의 사망일이니까 그 날이 난 것이. 그래서 제가 컬럼비아 대학을 가가지고
거기 갔더니 김기식 교수라면 동아일보에다가 저렇게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 기사가 원본이 거기에 다 우리나라 어디가 있는 거 모르겠지만 거기에 지금 있는 걸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거기 보면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약한 나라이므로 앞으로 이런 외교 활동도 할 수 없고 일본 정부가 모든 외교 권한을 갖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갖다가 그 일사늑약에다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 일사늑약. 고종 황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 나라에다가 친서를 보는데 그 친서가 바로 콜롬비아 대학에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 그래서 1910년도에는 바로 우리 잘 아는 너무 안타깝게 경술국치라 우리나라 치욕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정전 앞에 거기 덕수궁 앞에다가 바로 이 경복궁 앞에다가 조선 총독부라고 바로 일본의 총독부를 세웠는데 참 감사하게도 김영삼 대통령 시절 때에 그 앞에 있는 조선 총독부를 헐어버렸잖아요.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너무 역사적으로 잘 아니까요. 그 다음에 헐버트 박사가 있어요. 이게 너무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속이 상하니까 어떻게 이걸 세계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헤이그 밀사를 갖다가 바로 네덜란드에 보내잖아요. 만국 평화에 의해. 그때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가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 가서 나중에 그 헤이그까지 전달되는 3명의 헤이그의 밀사들이 있었고 홀버트 박사에게도 그 밀서를 줬어요.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그 밀서를 전달하라고. 그래서 밀서를 전달했는데 홀버트 박사는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가다가 만약 수색에서 걸리면 고종 황제가 살아남지가 못해요. 그랬을 때 홀버트 박사가 이 고종 황제 친서를 갖다가 불 선교사 부인했던 엘비 불한테 이걸 줍니다. 이건 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주니까 그걸 기저귀 속에 넣어가지고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서 블라디보스토크 갔다가 횡단열차 타고 모스크바 가서 이 친서를 갖다가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홀버트 박사한테 전달해서 마침내 그 밀서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도 이토이 히로부미를 갖다가 하얼빈역에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암살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당시에 최재형이란 독립운동가도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보니까 참 그때 당시에 우리 민초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완용을 피습했던 분이 바로 이재명이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말고 그 명동 성당에서 나오는데 이 이재명이라는 청년이 바로 이완영을 왜 이완영을 갖다가 암살단 오적을 암살한 암살단 5명 중에 한 사람인데 피습을 했던 데라우치 총독이라고 하는 분이 그때 당시에 압록강 철교 개통식을 했는데 그 개통식 할 때에 이 조선 사람들이 또 우리를 암살하려고 한다 엉뚱하게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 105명을 갖다 누명 씌워서 체포해가지고 저들을 갖다가 고문을 시켰던 그런 백오인 사건도 있습니다. 자, 오늘 3.1절인데요. 바로 고종 황제가 언제 돌아간 1919년 1월 21일 날 돌아갔어요. 고종 황제가 좋아하는 게 커피를 좋아하시고 바로 식혜 아시잖아요. 식혜를 좋아하셨는데 건강했는데 갑자기 그 식혜 잡수고 나서 경련이 일어나서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중병에 누웠다 한 것이 아니라 암살당해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이 사건을 이제 나중에 알고 나니까 그가 독살당하고 암살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원래 고종 황제 장례식이 3월 3일 날이에요. 근데 3월 3일 날 만세운동을 못하니까 하루 전날 당기지 않는데 3월 2일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또 할 수가 없다. 왜? 33인 중에 16명이 독립선을 서명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많아서 주일날 그거 못한다. 그럴 때 4% 하루 당긴 것이 3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장례식 날은 3월 3일이었고 그 전에요. 그래서 단지동맹이라고 해서 12명이 안중근 의사가 여기 손가락이 없잖아요. 그때 단지동 손가락을 잘라서 그들 동맹을 맺습니다. 김구 선생님, 윤봉길, 이봉창, 유관선 열사 등등등의 독립투사들이 만세운동을 또 동참했죠. 그런데 한강 이남에 최초로는 만세운동이 군산의 3.5 만세운동이라고 그리고 우리 나주에는 3.13, 3월 13일 날 전주는 3월 15일 날 그다음에 익산에는 4월 4일 날 이런 거 다 왜 넣으라고 겁나게 욕봤어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다 원자폭탄을 투하하잖아요. 8월 6일, 8월 9일 날 그랬을 때에 한꺼번에 20만 명 이상이 그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20만 원래
우리 잘 아는 백관준 장로인가요? 그분하고 안희숙 여사가 만국 평화에 74에 일본에 가서 삐라를 뿌리면서 바로 당신들 나라가 망한다 할 때 체포돼서 바로 평양교도소에 와가지고 한꺼번에 20만 명을 다 사형시키려고 전부 다가 다 날짜까지 받아놨어요. 1945년 8월 17일 날. 그런데 결과적으로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 그래서 안희숙 여사는 늘 간증할 때 나는 순교 낙제생이다. 그때 순교당할 뻔했는데 이틀 전에 바로 해방돼가지고 순교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 그런 간증을 갖다 하는 모습인데 20만 명 죽이려다가 이 원자폭탄 투하 때는 20만 명이 지네들이 죽은 거예요. 이 원자폭탄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그래서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해방이 됐죠. 이게 위안부들을 통해서 이렇게 여자들을 공출해가고 남자들은 노동부로 끌려가게 되고 다 쌀이나 이런 걸 다 수탈했던 이런 모습들을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런 모습들. 독립선언서에 대표했던 33인의 서명하고 이갑성 씨 뭐 이런 내용을 전부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군산에 3월 5일 날 만세운동이 이렇게 났다. 그렇게 되고 전국에 이제 3.1운동에 대한 모든 역사가 쭉 진행되고 이제 결론적으로 3.1운동의 의의는 세계 평화를 열망하는 운동이고 혁명이었다.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다. 중국은 5월 4일 날이었는데 인도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일으켰는데 우리 조선은 이렇게 더 일찍이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3.1운동이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이 민족정신을 가르치고 애국애족 정신을 가르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근대화를 가져오고 복음을 가져오고 교회와 학교와 그리고 병원을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참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3.1운동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배운 정신, 믿음, 사랑을 그들이 교육받아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운동인데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아니하고 저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못다 이룬 우리나라의 모든 평화 통일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